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자,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핍니까 안 핍니까? 이제 아까 중고등부에서도 얘기했는데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죠.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는 안수집사 권사인데 담배 피는 아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길에서 밤에 산책하다가 아는 얼굴을 봤어요. 근데 급하게 저를 모른 척 하시는 거야. 예, 이제 입에서 연기가 잘 나오시더라고. 저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누군지도 알아요. 모른 척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분명히 그러니까 혼란하게 만드는 주제고, 심지어 이거 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나와가지고 뭐 100만 마디 200만 마디 하는데 제가 종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이미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아주 재밌지만 또 우리한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있는데 독일 목사님들은 술을 마십니다. 맥주를 마십니다. 심지어 집에서 만들어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맥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죠. 그죠? 결혼식 가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셨죠? 결론 났나요? 너무 감사하죠. 역시 성경은 나에게 열려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건데, 우리나라처럼 유럽이나 뭐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수돗물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수돗물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수돗물로 요리를 하든 마시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이 다 석회질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담그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주로 탄산수를 마셔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도 몰랐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액체가 돼서 물처럼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셨던 포도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물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으로 세차를 하니까. 기름이 훨씬 더 흔하고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만들어 먹은 게 뭐였냐면 포도주였고, 마틴 루터 아저씨가 마신 거는 사실은 술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물인 거예요. 만약에 마틴 루터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술 마시듯이 2차, 3차, 4차 갔다면 그건 아마 사제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2차, 3차, 4차, 5차 안 가죠. 우리나라는요? 가죠. 여러분도 가본 적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가봤어요. 제가 마신 것도 아닌데 저는 항상 3차를 가든 4차를 가든 끝까지 가야 됐어요. 왜요? 운전해야 되니까. 많이 가봐서 알아요. 우리나라는 갑니다. 가는데, 자, 왜 독일에서는 마셔도 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어요. 왜? 성경에는 마시지 말란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즐기지 말란 말은 있고요, 에베소서에 가니까 취하지 말란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마시지 않는 게 좋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역사 전공 우리 없죠, 우리 교회.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저도 이것 때문에 오랜만에 공부를 했어요. 1876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 불평등 조약.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안 할게요. 집어치우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일본 때문에 억지로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 문을 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고 개신교가 들어오는데, 개신교는 언제 들어오냐면 1884년에 처음으로 들어와요. 누구? 아펜젤러라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갑자기 이세야 너 직장 그만두고 에티오피아에 저기 그 시골에 있는 니콜랑가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세가 갈까요? 안 가죠.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미친 척하고 손 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로 신학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언제예요?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중등부 3학년 때 수련 둘째 날 저녁에 막 기도를 시켜, 막 찬양하고 막 기도를 시켜놓고 막 1시간쯤 기도해서 막 다리가 저려 죽겠는데, 그때 자 혹시 지금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죠. 그날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교사를 만드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언제 어디에 많았냐 하면 1800년대 말 미국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국은 기반이 뭐였죠?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그 영국에서 신앙생활 못 해먹겠어서 미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청교도. 청교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술이나 담배 같은 걸 금하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주 퓨어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집회 문화가 아주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집회하고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20대 의사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막 온 거죠. 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거든. 그날 얻어 걸린 거죠. 사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펜젤러라는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고 집회 시간에 손 들고 선교사 훈련 받고 이제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해외에 문을 연 적도 거의 없는 미지의 땅에 선교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봤던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게 자료가 많은 건 아닌데 1894년 여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호주인이 조선의 한양, 그러니까 서울을 여행하고 쓴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온 다음은 거의 10년 뒤죠.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운 역사가 아주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선 말기 조선의 문화는 아주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조선 백자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백의 미를 준 게 아니라 고려 청자를 만들던 기술자들이 그냥 다 없어져서, 기술이 없어서 막 만든 거예요. 그냥 무늬도 없이. 그게 조선 백자예요. 여백의 미가 아니래요. 그렇다더라고요. 물론 의견은 분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조선 말기에 왕이 누구였는지는 다 알잖아요. 고종. 그죠? 고종이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흥성대원군이 이제 물러갔어요. 세국정책은 끝났어요. 근데 고종이 왕이긴 왕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명성황후, 민씨 일가가 쇄도 정치를 하죠. 그래서 민씨 일가가 정권을 다 붙잡고 맘대로 해요. 그죠?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 세금을 착취합니다.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내던 것들을요 1년 주기로 당겨놓고 탐관오리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서 백성들을 다 착취합니다. 근데 그 착취하는 재산의 대상이 뭐였냐면 남자가 번 돈이었어요. 각자 가정의 남자가 번 돈.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1894년 여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선의 남자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린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낮에 뭐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에 다니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담배가 몸에 해로운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빈둥대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은 누가 했을까요? 여자들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일한 건 난때가니까. 여자들이 애도 낳고 밥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한 거예요. 남자는 맨날 놀고. 열받지 않으십니까, 여성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선의 남자들은 여성들을 노예처럼 부린다 그랬어요. 호주인이 보고서에 표현한 거죠.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술 먹은 남자들이 술 취하면 뭐예요? 와이프도 때리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존여비 사상이 완전히 팽배했던 조선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술만 먹고 담배만 피는 사람들이 무슨 발전적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러 온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교도. 주일이란 걸 어겨본 적이 없고 술 담배를 멀리했던 사람들, 집회 때 은혜 받고 손 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조선 땅에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 사람들한테 뭐부터 해줘야 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랑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나면 했어야 되는 일이 당연히 뭐였냐면 금주와 금연이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담배가 몸에 나쁜지도 모르고 술이 몸에 나쁜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조선의 기독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훌륭한 덕목이었어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동네에서 아주 큰일이었던 거죠. 야, 쟤 담배 안 핀대. 왜? 뭐 야수견지 예수견지 그걸 믿는데 도움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조선시대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필수적인 일이었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20살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 OT에 가서 MT에 가서 처음 배웠던 건 뭡니까?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하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어깨를 봐,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다 음대야. 모든 대학이 음대죠. 이거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이 노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부르고. 그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지만 진짜로 그 저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영 몇 학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때만 해도 막 신발에다 술 따라주고. 진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이세야.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와 지금 달라 보이십니까? 사실은 조선의 술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회사에도 그대로 있고, 코로나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요, 대학에 그지 같은 문화가 없어지고 있고요, 회사에 그지 같은 회식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줌으로 회식 시킨대잖아요. 그 와중에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음식 시켜놓고 한 잔씩 따르세요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대잖아요. 조선시대와 달라졌냐고요? 세상은 좋아졌는데요, 정신세계가 아직도 포스트 조선이즘이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최소한 술, 담배 앞에선 그래요. 이제 고등학생들도 전자담배를 핀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놔도 엄마가 뭔지 모른대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 즐기지 말라 그랬지,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해, 마셔도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회입니까 이 사회가? 여긴 독일이 아니에요. 2차, 3차, 4차, 5차 가는 게 이상한 곳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홍대 사진 올라온 거 하나를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와, 주말 9시가 되니까, 저녁 9시가 되니까 거기가 코로나 왕국이더만. 뭔 술집에 있던 청년들이 9시에 다 문 닫으니까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위험한 곳이 없던데. 합정역 가면 무조건 코로나 걸리겠더라고요. 지하철에 사람이 빠글빠글하고. 9시까지 뭐 한 거예요? 다 술 먹은 거예요. 몇 살 애들이, 20, 30대 친구들이. 여러분 공부는 8살, 7살에 해야 됩니까? 20살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20살 은별이밖에 없어요. 다 지나와 봐서 알죠. 공부는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7살 때 하는 게 중요해요? 20살 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잖아요. 8살이 왜 공부를 해요? 놀아야지. 축구나 하고 공기나 하고 놀아야지. 왜 공부를 해? 근데 그때는 영어 유치원 다니고 윤 선생 영어 이런 거 없었지. 미안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막 8살에 놀아야 되는 애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막 하루에 학원을 2-3개씩 가고 일주일에 13개씩 다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만 되면 뭐예요? 마셔라 술이 들어 쭉쭉쭉쭉쭉. 그리고 주말마다 친구 만나서 쭉쭉 마시고, 내내 놀다가 졸업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일자리가 없네, 할 일이 없네. 당연히 없죠. 제일 중요한 시기에 술만 퍼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학교 가면 겨울에 패딩 입고 쓰레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선배들. 그리고 저녁에 살아나가지고 한 잔 따라야지, 한 잔 따라야지, 이런 선배들 꼭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회가냐고요 여기가 지금. 최소한 술이나 담배 문화 앞에서는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남자들이 담배를 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장이나 과장 그 라인에서 담배 피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까 하고 나가서 담배 피면서 하는 일에서 업무들이 결정이 되고 중요한 결정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 거, 담배 피는 사람들도 실제로 생긴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자꾸 이 사회에다 맞춰 읽는 거예요, 거꾸로.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네. 즐기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네. 우리가 사회적인 눈으로 보고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마시지 않고 담배는 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 선교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유재석이 박수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서. 런닝맨 하다가 숨이 차니까 담배 끊어야겠다, 담배 끊었다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가 술 먹고 실수한 거 얘기할까 봐 술 안 마셔요. 유재석.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한국 사회에서는 금주와 금연은 분명히 박수 받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결론이 분명해요. 그리스도인은 금주하고 금연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청년 세대가, 특히 교회 다니는 세대가 여기서만 머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술 끊었으니까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난 담배 안 피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냥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조선시대에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신앙 수준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이 아니라 수백 걸음 걸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7절 한번 띄워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인데 즐기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넘겨주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앞에 보여주세요. 이게 요구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독,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감독은 뭐냐면 영어로 오버시어인데 교회에서 오버시 하는 사람들, 위에서 쳐다보는 사람들 누구냐면 안수집사급, 청년부로 따지면 리더 임원 그룹이에요. 리더 임원 찬양팀 그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급하게 분내지 않고, 다음 절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구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내가 아직도 이 경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이 경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직도 못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금주를 하지 않은 것, 금연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본인들이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한테 이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그랬을 때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있을 사람은 할 말이 있고 싶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거의 기본이 저는 금주와 금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교회가 왜 이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래라고 세상에서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왔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으면 지킬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절제가 쉽나요?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데 아직도 클럽하우스를 안 하는 분들은 빨리 저한테 초대장을 받으십시오. 전 초대장이 많은 사람입니다. 초대장이 클럽하우스 저에게 많이 줬어요. 열심히 한다고. 근데 이 클럽하우스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이 우리나라에 서비스된 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말로 설명이 어려워요. 빨리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서비스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리는 바가 있어요. 애플 사용자들을 노려가지고 노리는 바가 있어서 시작한 건데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중독된 사람들이 많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었나 목요일 날이었나 아무튼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음악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열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날 왔다 간 사람이 한 50명은 넘을 거예요. 가수도 왔다 갔어요. 더 레이라고 혹시 아세요? 더 레이라는 가수도 왔다 가고요. 그다음에 CCM 가수들은 수도 없이 왔다 갔고,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왔다 갔어요. 제가 그 방을 1시에 열었는데 3시 반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어요.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는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막 진로를 상담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의 음악을 격려하고 막 유튜브 채널 너무 좋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이게 진짜 중독성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방에 들어서 저한테 말했어요. 저 64시간째 하고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너무 재밌다는 핑계로 토요일 날 새벽 5시까지 하고 오늘 여기 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저를 보고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하겠습니까? 절제 힘이 이거예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아도 주일을 앞둔 나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주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밀려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처음부터 1편부터 끝까지 보고 있을지라도 내일이 주일이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주일일 뿐만이 아니라 내일 내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내가 절제해야겠구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게임을 좋아하고 하는데 내가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절제하고 이만큼 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금주와 금연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분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절제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내 업무도, 내가 하는 일도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근데 이거를 맡으면 정말 승진길이 확 열려. 근데 누가 봐도 이걸 맡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이 절제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술, 담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거절하는데 강요하는 세상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괜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업무를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요.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게 쉽냐고요. 어렵죠. SNS 중독? 클럽하우스뿐만이 아니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메뉴에 사진이 잘 안 나오면 싸우고 다시 시키고 막. 말이 안 되는 세상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방해가 될 정도라면 철저해야죠.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덕질하는 게 너무 좋아.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갈라디아서 방을 아직도 못 나가고 있다면, 방에 폭탄이 설치된지도 모르고 있다면 철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절제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미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할 뿐이에요. 이 절제라는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무를 거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나에게 오는 기회를 거절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술자리에서 이거 한 잔만 마시면 승진길이 열릴 것 같고 이거 한 잔만 마시면 막 월급이 오를 것 같고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미움받을 용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유로 절제하고 어떤 것을 거절하고 어떤 것을 줄이면요,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미움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미움 받아도 돼요. 대통령 선거 나갈 거예요? 대통령 선거 나갈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사랑을 받으실 겁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 좀 있어도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절제하는 삶이 지속이 되잖아요.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 되면 나를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 지지자가 됩니다.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 그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제하고 거절했던 그 순간들이요, 나한테 버려진 시간들 같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내 삶을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왜?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맡았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누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을까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절제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뭐 자주 했던 얘기지만
그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는 압니다. 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본 거라고는 그냥 술자리 가서 술 몇 번 거절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한 10번은 진짜 힘들었어요. 10번은 정말 고생스러웠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근데 그 10번이 쌓이니까 340번이 편해요. 제가 회식을 대충 세보진 않았는데 3년 동안 34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군대에 있으면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남자분들은 더 잘 알죠. 우리 주임원 선생님들 술 언제 먹어요? 비 와서 먹고, 비 그쳐서 먹고, 해 떠서 먹고, 해 그쳐서 먹고, 족구에 이겨서 먹고, 져서 먹고, 그냥 맨날 먹어요. 그냥 거의 매일 술자리는 열립니다. 군대에서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사람의 직업 군인으로 일하면서 그 자리에 안 갈 수는 없어요. 안 갈 수는 없고, 더더욱 운전시키려고 계속 날 불러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근데 갈 때마다 처음 10번 동안 이 계급도 제일 낮아 모인 사람들 중에 쏘이 나부랭이 다이 하나 달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권유하고 할 때 거절하는 거 어려웠어요. 근데 10번이 쌓이고 몇 번이 쌓이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저한테 권유할 때 이렇게 해줘요. 아, 쟤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냥 두세요. 어느새 제 지지자들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업무적으로도 저를 지지해요. 저를 신뢰해요. 제가 들었던 제일 좋았던 말이 뭐냐면, 제일 좋았던 말 중에 하나, 좋았던 말이 여러 개지만, 제가 대대장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이 대대 회의 시간에 제가 중대장 할 때 같은데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 다 만들어 놨냐, 질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만들어 놨냐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회의를. 근데 이분이 아주 그 남자분들 아시는 곱창이에요. 정말 아주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에요. 아주 속이 그냥 다 꼬여 있어요. 무슨 꼬투리만 잡아 족치려고 꿈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의를 들어오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왔다. 어떤 사람이냐면 대답을 못할 때까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준비됐어? 아, 예, 준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를 준비해요. 그러면은 줄다리기 누가 나가니? 아, 몇 명 나갑니다. 계급은 어떻게 돼? 이거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못할 때까지 물어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만들었네요. 다 만들었네요. 확인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큰 맘을 먹고 구라를 칩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회의에서 나가자마자 중대 전화해서 김상사님, 빨리 만들어야 돼요. 확인하러 올 거예요. 빨리 부탁드려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따로 불러서 얘기해요. 너 구라쳤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군생활하면 구라도 좀 쳐야 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라이예요. 막 잿더리 던지고 쇠자 던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부대 안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는 사람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술을 끝까지 거절했던 그 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 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저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라를 쳤는데도 넘어가줬어요. 대대장님의 은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통로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절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 삶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절제될 거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 서방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선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만약에 그 부분을 알겠는데 너무 못하겠다 싶으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야, 너가 그렇게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예수님이 아주 성격이 불같은 분이었잖아요. 성전에서 채찍 휘두르면서 상인들 다 쫓아내고 성전 다 부셔버린다 그랬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냥 뭐 좀 뽑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 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 건데,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만 참으신 것도 아니죠. 심지어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까지 다 견뎌내시고 기다렸죠. 절제했죠. 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절제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느 부분에 절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절제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도 좋으실까? 내가 어떤 것을 절제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더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보다 더한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게 율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선이 없으니까. 율법은 선이라도 있지, 복음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생각하고 늘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걸려있고 어떤 걸 절제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 할지. 눈 감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가봅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걸려있는지, 어떤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걸려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